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약 1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이 교회 분열의 문제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는 자기 스승을 옹호하고 높이기 위해서 학파 간의 경쟁이나 자신의 후원자를 자랑하는 정치적이고 학술적인 논쟁들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치적인 생각들이 교회에 도입되면서부터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경쟁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를 성숙하고 신령한 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장성하고 온전한 자가 아닌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알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단단한 밥으로 먹이지 않고 우유로밖에 먹일 수 없음을 한탄하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했던 분쟁의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평가는 그리스도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의 사람이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스승으로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며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충실히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분쟁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대답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역자는 정원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사역자를 정원사에 비유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역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언급합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주어지는 것이며 사역에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그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품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의 다양성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심는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그들을 잘 교육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지 말고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여 자라게 하시는 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원사는 주인의 요청과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가꾸는 자, 이들은 모두 주인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사역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 열매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역의 기원과 목적과 표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더 드러나는 사역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역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먼저 진행되어야 할 사역이 있고 조금 나중에 진행될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권을 다루는 사역에서는 모든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교와 상대평가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충실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은 각각 하나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을 때에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주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심고 물 주고 가꾸는 일을 감사함과 충성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건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사역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는 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모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이나 유명한 종교인이나 목회자가 그 기초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마다 시대마다 흔들리고 달라지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공적이 검증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공적이 불타버려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불시험에도 끝까지 버티고 남아서 결국에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섬기는 파당과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은 것 때문에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부정과 전적 순종이라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채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영적 초보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신령한 은사와 직분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나의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